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요. 고3 때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에 가서 교회 기둥을 잡고 기도하고 갔다는, 그렇게 자주 기도하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 때면 교회를 찾았고, 그렇게 되면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마음이 힘들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자주 기도하러 교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고3 때. 너무 귀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가,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교회도 고3이 있는 줄 압니다.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울 어디를 갔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자주 들리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힘들거나 지칠 때 그냥, 또는 습관처럼 가는 곳, 그런 곳 말이죠. 이렇게 누구나 자주 들리는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볼까요? 누구나 자주 들리는 곳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가 자주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아래입니다. 이 여자가 여기를 자주 들렸지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셨나요? 에덴 동산 하면 크기가 얼마큼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동물도 만드시고 숫자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만들어진 동물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조금 넓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강을 내셔서 그곳에서 발원해서 강이 4개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큰 강들이 4개나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곳이라면 에덴 동산은 작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지 않은 공간인데 지금 아담의 아내 하와, 이 여인은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여기에 지금 자주 들렀다는 거예요. 그 넓은 곳에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자주 왔다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여기 자주 왔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일하신 분과 제가 이제 인사를 나눈 지 거의 한 4년 정도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달력 있잖아요. 그 달력을 제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인사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그 일하시는 어르신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더 친근하게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또 자주 만나고 또 제가 목사인 줄 알았는데도 그분이 저한테 신앙적인 얘기를 묻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뱀과 여자가 만나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눈인사하는 정도의 관계라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죠. 뱀 안녕 하고 뭐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지금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자주 찾아갔었고 또 그곳에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있었고 또 뱀도 자주 만났고 또 그때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뱀이 알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나무에 가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주 갔었다는 거죠. 자주 가는 곳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아래 자주 갔습니다. 근데 왜 자주 갔을까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는데 왜 이 나무만,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그런 의문, 의심, 그게 계속 샘솟게 되니까 하와가 그 나무 밑에 계속 찾아가게 됐던 거죠.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거죠. 금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아니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걸 금하셨을까? 아니 금하셨다면 왜 동상 중앙에도 좀 저기 변두리에 두시지 그 왜 이 가운데 두셨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날마다 찾아왔겠죠.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식을 낳는데 셋째 아이가 생길 때가 130세였어요. 그러면은 하와가 몇 년 동안이나 이 나무에 왔을까요?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은 아마 그 나무에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마다 뱀은 이 하와를 보고 그의 얼굴에서 의심의 눈빛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이 뱀은 뭐하는 친구인가?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뱀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어우 징그러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지금 오늘 뱀의 특징을 보니까 간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교하다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로도 분명히 쓰인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긍정적인 말로도 또 자주 쓰이는 말이죠. 그렇다면 주신 것은 좋은데 나쁘게 사용한 건 문제겠죠. 그러니까 주신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뱀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한 짐승이라고 보는 견해,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또 뱀에 보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타락해서 그 똑똑한 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대적한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견해,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견해, 짐승 자체가 좋은 것을 나쁘게 악용해서 했든, 두 번째 견해, 타락한 천사가 그를 이용했든, 어쨌든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이 뱀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자, 뱀의 이러한 간교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자주 찾아오는 그 하와의 눈빛을 보고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똑똑하니까요. 금방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의 신앙의 정도를 물어본 말인데요. 요즘 말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묻는 것을 보십시오. 뱀은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셨는지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란 이야기였어요. 전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뱀은 그 진리를 살짝 틀어버린 거죠. 오염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살짝 틀어버린 겁니다. 뱀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자가 자기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려는 의도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심하고 있는지 뱀은 여자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곧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뱀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물으면, 무슨 소리야? 전부 먹으라고 하셨어. 왜 너는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니?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의심의 현장에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자주 들리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자주 하고 있는가? 자주 들리는 곳이 곧 나의 영성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짓는다. 이제 4절 6절은 우리가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정말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나요? 아닙니다.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지금 뱀이 하와를 속이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선악과 나무 아래 자주 찾아왔었고, 그 사실을 알고 접근한 이 뱀이 하와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자 이제 하와는 하나님보다는 뱀과 더 친근해졌고 뱀이 더 자신을 위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뱀이 속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뱀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뱀의 속임에 넘어가게 된 거죠. 이로써 하와는 뱀이 한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죄가 어떻게 성장하고 사람을 붙잡게 되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락에서 나눈 이 죄에 대한 이해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신자 안에 내재된 죄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탁월한 분이에요. 먼저 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경향성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 경향성은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경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한다. 이러한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먼저 인간의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적의로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이 적의는 적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적대감은 다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마음 안으로 또는 마음 밖으로 두 갈래로 나눠진데요. 첫째, 마음 안에서는 반감으로 나타납니다. 반감은 곧 미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밖으로는 대적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죄는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고 마음 안으로는 반감을 가지며 마음 바깥으로는 대적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 안으로, 마음 밖으로. 자, 그럼 이제 마음 안으로 나오는 그 반감, 즉 미움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봅니다. 자, 이 반감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자, 반감은 미워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근간인 이런 의무감, 성도로서의 의무감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신성한 의무들을 실증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기도하기 싫어진다든지 말씀 보기 싫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반감, 미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무들이 게을러지면서 육체적인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무를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 7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감이 이렇게 은밀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싫어하게 되면서 다른 일거리, 핑곗거리를 찾게 됩니다. 설령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기도 언제 끝나지?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반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반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감은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이렇게 큰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결국 신자의 개인적인 의무도 개인적인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의무 가운데 얻는 유익도 얻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차츰 신앙에 대한 열기가 식어지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양심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죄와 방탕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죄의 성향 중에서 밖으로 적대감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대적입니다. 자, 이 대적은 어떻게 그럼 밖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첫 번째 강압으로 나타납니다. 이 강압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강압적으로 다스렸던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을 짓는 그런 일을 시켰는데 그래도 너무나 숫자가 번창하는 것을 보고 더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그들을 다스린 거죠. 결국 그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정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대적의 다른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속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임이죠. 자, 이 속임은 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속임은 첫 번째 특성은 거짓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은 이렇게 거짓이라는 거죠. 속성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자, 속임의 또 한 가지 특성은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걸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뛰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임은 점진적으로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죄가 쉬워요? 굉장히 복잡하죠? 아마 머릿속에 다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죄의 경향성은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 적대감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마음 안으로는 반감, 즉 미움으로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나타나서 신자의 의무를 게으르게 만든다. 그리고 또 죄는 밖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대적은 다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압 그리고 속임. 그 중에서 속임도 다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속임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죄가 사람의 안과 이 밖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주면서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건 결국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죄의 영향 아래 생겼지만 무엇보다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사망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 보셨어요? 해보셨죠? 어디 쉬워요? 아닙니다. 죄의 힘은 막강해요. 엄청난 힘입니다. 강에서 그냥 흘러 내려가는 건 쉬워요. 그냥 물 힘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한번 올라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잘 못 올라가죠. 죄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또한 죄는 광분하고 광기를 일으키죠. 여러분 이렇게 죄를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러한 죄를 사람에게 들어오도록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아니 이렇게 강력하게 파멸로 이끈다면 애초에 이것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단락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건다고 말씀한다. 우리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지금 두 부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지금 죄로 인해서 초라하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그런 부부였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알게 돼서 무화과 나무, 그 당시에 잎사귀가 제일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걸로 지금 가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람에 떨면서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까요? 가수 소향 아시죠? 가수 소향이
2019년에 책을 쓴 그 책 제목이 사랑 그 완벽한 알고리즘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그녀는 책도 많이 썼습니다. 소설도 또 쓰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사랑 그 완벽한 알고리즘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은 그녀가 묵상을 하면서 쓴 그런 내용인데요. 마침 창세기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소양이 묵상을 하고 그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세 번째 단락의 이 제목, 소제목은 그 책에서 나온 부분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관계는 서로가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것이 완전함을 증명하게 된다. 세상의 노래조차 모든 것을 걸지 않은 사랑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굳이 사람 앞에 이런 유혹적인 선악과를 갖다 놨느냐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침범할 수 있게 만들었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이 소양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자연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별로 이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심히 기뻐하시며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하신 말씀들이, 이런 명하신 말씀들이 다 이제는 소용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나무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죄는 모든 것을 끝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장산하라는 젊은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적어놨습니다. 와, 이렇게 솔직해도 되는가 하는 정도인데요. 20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 약 10년 정도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 내면의 질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습관적인 죄였다고 합니다. 고민은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죄에 넘어지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을 안다고는 생각했지만 죄를 이길 힘도 능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달콤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주는 그 달콤함, 그것을 얻었지만 그것은 순식간이었으며 그 뒤에 몰려드는 그 죄책감으로 많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 이 습관적인 죄가 바로 음란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싫어서 핸드폰을 2G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 2G로 바꾸면은 그 음란한 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여전히 죄를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내와 교제하던 시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었죠. 하던 시절에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타고 다녔던 승용차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는 거죠.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조금씩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마음에 일어난 그 욕구를 누르고 여자친구였던 그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타고 다녔던 승용차를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고민이 어디 이 한 분뿐만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습관적인 죄 말이죠.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누구에게나 다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청년들 안에는 죄로부터 승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갈망은 성적인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씨앗이 된다고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이 원인은 뭘까? 그래서 자기가 원인을 찾은 게 뭐였냐면 사사기 16장 1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예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몸을 파는 여인에게 들어간 겁니다. 아니 사사로서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음란한 삶을 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자는 우리가 누구를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 나누었던 자주 들리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게 바로 주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자주 보는 것에서 넘어졌습니다. 금은보화를 쳐다보았던 아간, 그도 그것에 넘어졌죠.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았던 다윗, 그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하와도 선악과를 자주 바라보고 마음으로 탐하였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적인 죄, 자주 보는 것, 이런 것에 이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장사나 목사님이 몇 번의 계기가 있었지만 계속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는 청년했죠. 이 장사나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나야,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니? 처음에 이 질문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온몸으로 믿어지고 또 의식되고 또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분이 그 이후로 계속 승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 뭔 얘기하는 걸까요? 죄가 그만큼 강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후에 이 장사나 목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때의 일인데요. 한번 또 음란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서 네가 지금 이 했던 행동을 아내한테 고백하라.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목회자였어요. 이제 신학을 하는 입장이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그래서 이 장사 목사님이 아내에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줘요. 제가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갈 수 없어요.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는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목사님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었죠. 부부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회개가 기쁜 것으로 변화된 거죠. 이 회개는 함께라는 말과 동침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회개에 왜 동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부부가 이 죄에 넘어지고 싸우는 관계가 돼서 깨졌는데 서로 향해 회개하고 다시 부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통을 다시 넘어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회개는 다시 행복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는 함께라는 말과 또 동침하다라고 한 그 뜻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기쁘고 황홀한 것입니다 라고 이 책은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 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우리는 죄를 못 집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니까. 그렇죠?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죄 지을 수 있어요? 못 집니다. 쳐다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면, 또 없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실제로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잠깐 죄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아이 깜짝이야. 아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질 뻔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유혹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자주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주 보는 것, 자주 들리는 곳이 바로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짓습니다. 죄는 안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반감이 생기고, 반감이 생기면 신자의 의무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또한 죄는 밖으로 대적합니다. 대적할 때는 강압적이며 속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